주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진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며 우상 숭배에 넘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게 서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이 베드로와 같이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넘어졌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모든 면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육신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보면 개인이나 회사나 이 나라들도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참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졌죠. 지금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경제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 독일 경제가 이 러시아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양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지금 독일 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심각하니 유럽 경제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계속 신경전을 벌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상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참 이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이 말씀이요,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는 넘어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넘어지고 나면 서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래도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닥칠 시험을 조절해 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이렇게 국내의 상황이 변해서 성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여건들을 성도들에게는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닥칠 여파를 조정해 줍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년과 재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심각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강도를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바울은 이래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닥칠 시험을 조절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적 주권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욥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받는 것이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참 이 사탄의 말을 잘 들어보면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무작정 성도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감당할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특수부대는 이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지원해서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합니다. 미쁘다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이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들 가운데 가장 이 중요한 시험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상 숭배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우상은 거짓 신이죠.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엎드려서 복을 빕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보면은 정말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집안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쪽 식구들을 봐도 참 우리 큰이모가 그렇게 아주 열심히입니다. 불교에 너무 열심히셔가지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예 거기다 사찰을 꾸며놓을 정도로 열심히입니다. 그래놓고 나를 보면 전도하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참 보면 집안마다 보면 이렇게 한 분씩 있어요. 보면요, 신기한 사실은 우상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타락해서 이상한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듭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다 신을 추구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현상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합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앞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고기를 먹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이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요. 이것을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를 이제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우상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먼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말을 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돌이나 나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절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런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하면서 신전에서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신전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양쪽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신하의 김동완 군이 한 연예인 여성과 소개팅을 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멋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합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 오빠가 되는 것이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나? 그랬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둘이서 점집에 가서 운세를 보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좋게 보이는 것은 다 해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종교가 많습니다.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신천지 집회에도 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갑니다. 표가 있는 곳은 다 얼굴을 내밉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합니다. 자기에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질투한대요. 근데 누구에게 질투하느냐? 우상 숭배자들에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에게 질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위해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 이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고 질문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하며 심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쉽게도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다가오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이 약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상황들을 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인류가,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당했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정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